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듣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 1.5단계로 그 자석수의 30%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가운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역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타락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진행되어지는데 사사시대 이 400년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시대. 그리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사사시기 마지막 부분에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레위 사람을 첩을 주는, 그러니까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첩을 데리고 있고 첩이 또 바람나서 도망가니까 쫓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월급을 받고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건,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기록했던 그 이후에, 그러니까 룻기와 사무엘상 이 부분은 사사시대로 보면 됩니다. 그 타락했던 시기에 한 여인, 이 한나라는 여인, 역사의 이 변곡점이죠. 역사가 지금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시대가 열어가는데 한 여인 한나가 자기의 문제, 인태치 못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의 원하시는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 어쩜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1년이 넘고 이 역사, 여러분 세계의 가장 그 의학으로 발달된 나라,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진,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로봇이, 여러분 일부러 지금 예부에 사람 모습을 안 입힌대요. 로봇이 춤추는 장면들, 로봇이 움직이고 서빙하는 장면들 보셨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충분히 마네킹처럼 사람 입히면 딱 사람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봇이 발달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가 지금 다 두 손을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하고 이기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죠. 백신을 맞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 하반기 정도에는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하지만 가장 역사 이래 가장 과학이 발달되어졌고 역사 이래 이만큼 의학이 발달된 시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이 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 시대요.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레이 사람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인데, 레이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늘 주인공인 한나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아이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브린나라는 아내를 또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이 있는 그 레이 사람, 이 엘가나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하였더라.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했다라는 것은,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가서 예배했다. 성막 가서 구약으로는 제사를 드린 경건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아내는 인태치 못한 거예요. 인태치 못해서 마음에 늘 애로운데, 한나를 그러나 그 수입에 갑절을 한나에게 주고 더 사랑했지만,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인태치 못했는데, 다음 그 아내 브린나는 브린나 뜻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이 이름 뜻대로 이 브린나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내가 가졌더니 브린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가졌고 너는 없지라고 무시하는 거. 그러면서 한나의 적수가 되어지는. 그러나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았다면, 브린나는 또 이거죠. 아이는 내가 낳아주는데 남편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죠? 한나에게 향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한나는 남편 사랑도 받고 재정에 갑절로 받는 복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는 고통이 있고요. 브린나는 아이는 잘 낳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브린나의 마음 또한 만족감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기에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오늘 6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진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태어났는데 잉태치 못한 여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괴로움에 있는 한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린나에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괴로움을 토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치 못했을 때 하갈을 아브라함의 방에 들어가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갈이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사라를 격통케 해가지고 사라가 화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그렇게 남편에게 대들지도 않고 브린나에게도 마음만 아팠던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울고 먹지 않고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래서 실로에 갈 때마다 남편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 성막이 있는 곳에, 성소가 있는 곳에 향하여서 그는 그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10절 11절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그가 마음 가운데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괴로우면 어떻게 하신가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 못 난다면 지금은 그래도 뭐 둘이 잘 낳기도 하고 합의하에 애 없이도 잘 삽시다. 그리고 또 이방도 하고 그러면서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 여자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자가 여자의 구실을 못했다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고통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한나의 마음 가운데 내 소름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뭐였냐면 아들을 주시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못 낳은 아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슬픈 여자예요. 나도 여자로서 구실 좀 하게 해주세요. 아들 좀 낳아서 나도 떳떳하게 좀 해주세요. 나도 여자 구실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뽀대나게 부린다처럼 좀 난척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이 된 거예요. 한나는 시대적 한계를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기도했을 때 이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암흑시대였는지 엘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 분별력을 잃었던 시대의 대표적인 마지막 그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를 묘사하는데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 9절 읽어볼래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자, 실로는 어떤 곳이라고요? 성막에 있는 곳. 성막에 있는 곳 문설주 앞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자, 한나는 일어서고 엘리는 앉아 있더라. 앉아 있다라는 표시,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시대 영적인 제사장의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적 활동력이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사무엘상 뒤로 좀 넘겨보면 4장 13절에 그가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렸다.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늘 쳐들어와서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 전쟁 가운데 법궤, 성수 안에, 지성수 안에 있는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겼던 경험이 있기에 법궤를 들고 나가거든요.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빼앗기고 두 아들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가 의자 뒤로 넘어져 죽었더라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몸이 비둔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단순히 몸이 뚱뚱하고 비대하는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한나는 서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소식이 전해 오기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이 영적인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기다, 종교교회가 다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방송에서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 타락상들을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성이 드러날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아이를 죽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저랬다라고 하는 이런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쩐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탄받고 요거도 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마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처럼, 물론 깨어있는 몇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때 한나는 기도하러 나간 것이죠.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엘리는 어느 정도 분별력이 없냐면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술 취해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분별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엘리는 영적으로 밝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흥얼거린 사람하고 취해 있는 사람하고 어찌 기도하는 사람하고 구별할 수 없겠어요? 그럴 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봤더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온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슬픔이 고통이 많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당대의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앉아있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한나는 하나님의 성소 이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국가적인 영적인 침체기였던 사사기 마지막 그 엘리 사사도 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엘리가 사사요 그 제사장이었던 영적인 리더가 되지 못했던 시대에 내 앞에서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한나는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리더십이지만 비대해가지고 앉아있고 분별력도 내가 기도한지도 모르는 그였지만 엘리가 말해줬던 말씀을 너가 오늘 돌아가라.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해주었을 때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무질서 시대에 제사장도 레위도 타락하던 시대에 백성들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질서의 시대로 가는 이제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징검다리 이제 새로운 코로나 이후 시대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징검다리를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우리의 이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응답받았을 때 엘리의 말을 듣고 아이고 저 사람 존경받을 사람도 아닌데 저분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가끔은 다 그렇진 않지만 성도님들 본인이 막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또 이 시대에 누구는 저분은 말씀도 안 읽어 저 사람 기도도 안 해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한나는 비록 앉아있던 엘리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근심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엘리 제사장의 말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응답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이겨내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새로운 그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통의 문제, 한나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한나는요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한나가 내 고통 때문에 나아갔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잖아요. 엄마 아빠 세대는요 자녀들 문제가 제일 크죠. 자녀 문제로 오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오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한나는 이 시대의 암흑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이 아이를 내 몫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몫으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사용하도록 기도의 말이 바꿔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에 리더가 없다. 이 사사기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내 소름 때문에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 저도 어렸을 때 요거 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암흑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민숙이는 믿음도 좋아, 고등학생 여고생의 믿음도 좋아 이런 말 종종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믿음이 좋더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내 고난의 문제, 내 가정의 고난의 문제가 너무 내가 짊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가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 없는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였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을 세우시고자 원하는 그 사람이 이 아이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비밀을요 꼭 선지자에게나 미리서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아모스 3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꼭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너는 애굽 사람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미리서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나가 내 소름 때문에 기도했지만 너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이 시대를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에 레위의 후손이었던 그의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전에서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비록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엘리였지만 그곳에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젖을 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했던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아이를 여호와 앞에 성소에서 키우도록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영적 리더십으로 다 행해주지 못했겠지만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려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사사시대를 끝낼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가 사무엘이었고 인태치 못한 여인의 기도하는 그 음성 가운데 기도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알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고통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온 땅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졌던 제사법들을 바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전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늘 침략당해 오는데 이때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 전쟁이 끝났더라.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내 자녀가 나를 좀 빛내줬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어져서 나를 좀 빛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는 김국도, 김선도 그 목사님들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라는 간증을 듣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배민숙 전도사의 아들들이 하나님 이름을 빛내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배민숙 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아들로 키우려고 하니까 내 욕심이 과해지고
내 욕심이 과해지니까 아이들하고 관계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계속 잔소리하게 되어지고 내 기준으로 키우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입니다라고 올려드리고 났더니 내가 참아지고 인내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니 내 욕심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내 고백을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키웠는데, 물론 저한테 제가 뭘 바꾸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A가 있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한나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한나가 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자녀를 평생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올려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예, 항상 2월 말이면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온 가족 특세가 있습니다. 제1장로교 역사 이래 가장 주일학교 수가 적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이며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키우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세우는데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때 한나를 찾고 계십니다. 비록 내 욕심, 내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나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최신원 전도사가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지내는 이야기하면서 나 신학교 가게 됐고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일하게 됐다 했더니 얘들이 눈이 커지더니 야, 너 교회 다닌단 말 어디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는 말을 이제 말할 수 없는, 교회 다니면 무슨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말하고 있는, 이번에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신천지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 이단, 이만희를 믿고 있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교라고 말하니까 거기까지 기독교를 포함시켜서도 8.2%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방송에 여러분 문자에 주말이면 종교단체에 가지 말아야 되고 집합 모임에 금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혼식장은 이제 150명, 500명까지 가게 됐어. 이제 결혼식장은 500명인데 여러분 교회에는 30명, 30%만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 않는 논리 속의 사람들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전염병이 걸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그 어떤 방송이 여러분 모두가 팩트다, 진실이다라는 생각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암흑 시기에 둔에 있는 제사장 같은 알리 제사장처럼 앉아있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한 사람 내 서름 때문에, 내 고통의 문제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준비하는 우리 제1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이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딸이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애통하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어져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령을 알려주십니다. 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내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건 올 하반기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한 번 서울에 또 확진자가 늘어난 것 때문에 염려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앉아서 정부에서 나오는 이 소식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한나 한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켰더니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정결지으는 리더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정결시키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져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수록 일어나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앉아서 정부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날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로 일어납시다. 지금 우리 아이가 잠자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껴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 대한 우리 자녀들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믿음을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한국계의 역사가 바꿔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됩시다. 부모가 먼저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가 또 시작합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다시 서자. 그래서 놀랍게 감사되어지는 것은 오늘도 지난 3주 동안 교회 못 나와서 딸과 읽었다고 또 말해줘서, 그러니까 지금 36명, 8명, 40명가량 참석해요. 사실 지금 실상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이 60명 안 돼요. 그러면 40명 예배드리고 그 성경 이상 읽고 있다면 80% 가깝게 성경 읽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읽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한 번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 가시게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읽고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거 목사님 말씀하셨는다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배 목사도요, 도대체 수십 번 읽어왔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금요기도 때 나눴지만, 아니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성전은 다윗도 못 짓고 솔로몬 때 지어졌다면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어주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어디 가서 기도했을까? 한나는 어디 가서 기도했을까? 여자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종교적인 타락한 시대에 한 사람 하나님, 제사장도 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깨어있는 기도하는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소 실로에 가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같이 가까이 가서 엘리 제사장이 보이는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성소 안에 와야 돼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목사도 변화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이 나라가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성소를 향해서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인생이 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왜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다면 우리가 새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우리의 자녀가 신앙 이어가도록. 수요일날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출신 자매가 서울에 직장 가면서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낳아서
시집도 잘 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회계사 신랑 만났으니. 그러면서 목동에 살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표현이 그래요. 목동 엄마들의 스케줄대로 최고의 가해와 최고의 학원과 쫓아다니면서 교육 공부를 시켰더니 뭐 네 아이들 천재 아니야 했더니 목사님 그 정도 그 레벨 안에 넣어주면서 그 정도 후원해갖고 그 정도로 키워서 공부 안 하면 그거 안 되죠. 야 그런다고 다 하는 거 아니다 했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랑하려고 전한 게 아니었고 목사님 기쁘지만 않아요. 그렇게 키웠더니 아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학교 넣었는데 놓고 나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느냐는 거죠.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좋은 직장 가지면 우리는 됐다 말해. 잘 됐다 말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고 안 되었으면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힌 바 되어지면 중요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난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부모 때문에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억지로 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사무엘이 되게 하옵소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거창하게 높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부끄러운 건 혈기 감정 감추지 못해서 시작은 좋았잖아요. 입양해서. 그런데 그 감정 조절이 못해서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내 혈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결코 끝이 날 겁니다. 기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한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가 되어진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100세 잘 살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복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 아들 낳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하는데 시대의 병복점, 사사시대의 마지막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기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힘드시겠지만 내일부터 5시 반부터 또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달려보시게요. 억지로 우리 학생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졸리고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교육은 여러분의 평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어머니의 마음과 목사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함께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코로나의 암흑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도 많지만 타락한 제사장들 레위지파처럼 타락한 목회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타락한 성도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감정대로 혈기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름 가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나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내 문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